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네,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굿나잇 기도를 통해 하루를 점검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어려워도 할 만한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한국인에게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이 질문하는 능력이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 부모님이 안 계시네요. 우연히 마저 중학교로 떠나가가지고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오잖아요. 딱 오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질문은 그렇지 않대요.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오늘 혹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했니?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동적으로 뭘 배웠는가를 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혹시 궁금한 것은 없었니? 라고 묻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을까? 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첫 번째 성경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감동과 은혜와 그 승리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허름한 곳에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나단의 마음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과 나단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빠져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합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아냈는데 이런 표현 쓰실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로 이 다윗과 나단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이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날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고 나면 또는 일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제 좋았던 때, 1년 전에 나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아침이 혹은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전성기가 되고 믿음의 전성기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단계 다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막 이런 음성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소용돌이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나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막내였을 때 얘 귀가 굉장히 밝았어요. 귀가 굉장히 밝아가지고 막 저희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방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마루에서 그 얘기를 막 듣고 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주민아, 물 좀 떠와. 그럼 못 들었대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진짜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선택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책을 막 열심히 읽어서 집중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용돈, 이번에 용돈을 좀 올려야 되나? 그럼 언젠가 바로 옆에 와가지고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시키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것은 유머를 가장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즉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겠다.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오늘 왕이 선지자에게 딱 와가지고 이 선지자도 지금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멋진 성전을 짓고 이제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님도 거기서 편히 사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그 집을 안 지어도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주인공은 다윗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동사를 주목해 보면 가서라는 겁니다. 가서. 우리는 종종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나단 같은,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바울 같은 자가 되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아나니아 같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착각하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이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나단이 주인공이 아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단에게, 다윗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나단을 통해서 순종한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멉니다. 보지 못해요. 근데 그때 그의 눈에 기도했던 아나니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냈던 이 나단처럼,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특별히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권사님께 그런 얘기했거든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물론 여러분들은 작고 또 여러분들은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성별로 볼 때 내가 장군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올라올 때마다 장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일했듯이 여러분이 올라오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 다윗이 되고 다 바울이 되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나단처럼 아나니아처럼 아주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 때는 대부분 그럽니다. 내 뜻을 알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알아주세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자, 그런데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 뜻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과 자녀들의 이런 부딪힘 때문에 종종 이제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벌써 이 아이들이 막 애들이 중학교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아이들의 잘못은 아닌 겁니다. 절반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부모들이 늘 그러거든. 내 뜻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상처가 되거든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는 왜 이러면서 매를 들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양육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전혀 성서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도 중학교 2학년에 이 청소년기를 지나지만 부모님들도 그 나이대가 되면 여러분 갱년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이 어른들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평생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 있어서 나이가 다 들고 이제 60이 넘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뭐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어렸을 때 아버님에게 너무 많은 부딪힘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60이 넘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교우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막 그 어렸을 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내 뜻이 먼저인 부모, 내 뜻이 먼저인 목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야, 집 안 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개역개정은 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오늘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하라는 거야. 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야. 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즉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나단은 가서 하세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왕이시여
어젯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집을 제할 자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고백해 봅니다. 나는 어떤 목사였나? 저는 나단과 같은 목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해해요 라는 말을 했던 목사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요? 어떠한 직분자들이십니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오늘도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깊어지는 자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 오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조금 더 깊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궁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나단은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단은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너는 가서 나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놀랍고 위대한 사실은 다윗도 그 사슬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깊어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목사도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제 마음 가운데 제 뜻을 간철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사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도 자신의 뜻을 간철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라 평안이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표정과 펼쳐진 손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세 번째,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소서. 네 번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 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5번째, 보이는 환경의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